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히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원하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나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는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인자함으로 세워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이 땅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 안에서 담대하고 강건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장 신뢰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퍼펙트하게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의 확신이 없던 하와가 뱀의 말에 그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했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한 줄로 믿습니다.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로 인하여 사단에게 준 거짓된 정보에 의해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는데 먹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보기 좋았고 탐스럽고 먹을만한 그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다시 말해서 저거 먹어도 안 죽지. 그러니까 심셈이 고였고 그걸 먹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게 했을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도 얹어서 그럴까 하노라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럴까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럴까 한다고 하면서 어떤 문제가 봉착하면은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과연 얼마나 진실한 기도일까요? 마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일생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전에 가면은 산신령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면서 산에 가서 돼지머리 놓고 사과 몇 개 놓고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하는 식이 아닐까? 우리 하나님은 비나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정성이 지극해서 감화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뭔가 베풀어주는 이런 귀신이 아니라 언약에 의해서 약속대로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지 알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은혜 사모할 때 그가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에 그럴까 하노라 같은 생각이 아니라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미약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죄에서 그 건짐을 받았고 저주에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되죠.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였어도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이게 험한 세상, 복잡한 세상이요. 내 머리는 늘 한계가 있어요. 늘 부족해요. 생각을 낳다 보면 나중에는 엉뚱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 골로 간다고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더 빨리 가야 되고 더 안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공이 많으면 서로가 의견이 많아서 그 의견이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엉뚱한 배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요, 정리가 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서 주의 교훈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정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이때에 세워진 교회에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성의 갈등이 교통정리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내가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내가 그 말씀에 부딪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나의 허물을 발견하는 게 복이 있는, 마치 내가 예배 시간에 벌거벗음을 당하는 느낌을 받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새로운 세마포를 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은혜의 옷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옷을 입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배가 모든 치유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정식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 집에 둔 있는 것보다는 그래, 내가 살 거는 주님밖에 없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내가 나오는 게 내가 살 길이라면서 목숨 걸고 주 앞에 나올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에게 살게 사는 은혜가 준 것처럼 주님은 그때부터 정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이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인간이 만들어졌고 인간이 생명을 담은 배터리처럼 방전돼서 죽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영생하도록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네가 죄로 인하여 나의 말을 거부했으니 네가 나와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1차적인 죽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 후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됨이 있는데 그 영이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영원하게 지옥에 간 사람 더 뜨겁게 지옥의 고통 속에 있고, 천국에 간 사람 영원히 주님과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도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살아생전에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아니 다시 하나님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다면 그가 지병으로 그가 식물인간이 된다 할지라도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육체는 땅속에 들어갔지만 그 영혼은 주님께 가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줬고요, 영생의 기회를 줬고요, 이 땅에서 복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도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는데, 그 영생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누가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가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그는 결단코 이 땅에서도 누구에게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줘. 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니까. 마치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겨 준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항상 왜 넘어져 쓰러집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보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어지지 않아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럴까 하노라. 막연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래요. 저도 죽고요, 여러분도 죽어요. 제가 아주 장담합니다. 100년 후에 여기 살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죠? 죄의 싹으로 인하여 우리는 1차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 1차적인 죽음을 통해서 천국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우리는 1차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천국 갈 수 있나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잘났던 못났던 늘 연약함을 고백하잖아요.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죽은 후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데,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쾌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쾌락이 뭐냐면 자기만의 잣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미련한 5 처녀, 1 달란트 받은 사람,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생각에 끝까지 자기 생각을 놓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거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박수장을 불러봅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 우리는 잘났던 못났던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허물이 많아, 내가 너무나 부족함이 많아. 그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내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복음을 시작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의인들은 영생에 한다는,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 그를 의롭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주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라. 사람은요 조건에 의해서 말이 바꾸죠. 그렇죠? 분위기에 따라 말이 바꿔요. 그리고 이러면 내가 손해보겠다 하면은 살짝 말을 바꿔요. 그 3대 거짓말 여러분 아시죠? 이죠? 첫째 뭐예요? 나이가 드시면 늙으면 죽어야 돼. 그거 거짓말이죠? 그렇죠? 두 번째, 믿지고 장사한다. 믿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절대 없어요. 1원이라도 남아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뭐예요? 처녀가 시집? 근데 요새는 여기 맞아 들어가. 시대가 바뀌었어. 근데 3대 거짓말에서 하나가 더 플러스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국회의원들은 정직한 말은 안 한다. 다 빗기가 한다 이거예요. 차라리 국회의원 말 믿는 것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게 더 이득이다. 이렇게 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요. 왜요? 다 말을 빗겨가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손해보는 짓을 안 하려고 그래요. 비껴가려고 그래요. 뻔히 자기는 알아. 근데 자기의 한량없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결국은 그래봐 폐가 망신되는데도 자기가 폐가 망신되는 가는 길을 알아도 안 해요. 요새는요 이 국민들의 이 수준이 높아가지고요 네티즌이요 다 자두하네요. 요새 또 언론이 다 바뀌, 이 CC 카메라가 다 찍혀가지고요.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지 아닌지 다 찾아내요. 요새 기자들이 되게 무섭습니다. 근데요, 진실한 사람은요, 언제 어느 때가 되더라도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성품 닮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기꾼입니까? 외람대점에 요새 목사들도 사기꾼이 많아요. 뻥치는 목사들 되게 많아요. 요새 장로, 권사, 집사 제가 이 교도소 이 사역하면서 방송하면서요 가슴 아픈 게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 2002년 12월 달에 일일 수용자가 53,000명인데요. 그 수용자가 처음에 교도소 올 때 종교란에 자기 종교를 기록해요. 그때 5,300명 중에서요 17,03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고 16,000명이 불교인이고 6,000명이 천주교인이에요.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 많아서 좋다 할랄라 그래도 얘라 이 미친 인간아. 그건 할렐루야 아니라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 미친 인간아 그랬어. 어쩌 답답하면은 그때 목사님이 이 앞뒤를 보지 않고 기독교인이 약 30%가 넘는다니까 할랄레야 이러더라고. 야, 이 미친 인간아. 이거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가장 인식해야 되는데 그냥 죄의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 빌어먹든 뭐하든 사기치든 도둑질하든 집에 챙기려고 하는 게 많다 이거예요. 가슴 아프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점에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른 건 다 보지 말고, 아하, 하나님은 약속들을 해주신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나사로와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을 하고 연락을 즐겼다. 더군다나 이 부자는 어떤 옷을 입었냐면은 홈프를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부자가 어떤 옷을 입으면은 자색 옷과 본 베옷을 입고, 이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귀족을 얘기해. 귀족, 일명 왕가, 권세 있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성경은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 보면 지옥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듣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구더기가 얼마나 그 불에 용감할까요? 있죠? 근데요, 소금에 치듯이, 여러분 소금을 후라이팬에 한번 올려놔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다다다다 튀죠. 근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볼 분물볼에 던져지고. 이적과 기적 가지고 사람을 홀린 사람 많아요. 옛날에 어떤 모 단체의 그 교주는요, 자기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대. 브라! 금가루가 떨어진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안 보여요. 아니, 금가루가 그 사람 눈에만 보여야 될까요? 여기에서 뭐가 떨어지면 우리가 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가 환상으로 봤던 모르지만 실체적으로 금가루가 떨어졌다면 다 사람은 금가루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이빨에 금이빨을 받겠대요. 근데 그걸 믿는데 황당한 얘기를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가 말씀을 비껴가면 그건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적과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저 사람은 능력이 많다. 능력 많은 건 왜 귀신도 능력이 있는데.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말씀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어떤 사람이 가느냐? 간단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정답이 나왔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냐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누구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부자가 이 죽기 전에는 이 사람은 자색옷과 고운 뱃으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래요. 세상에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 왜 죽었을까? 이 사람은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왜 그래 지옥에 갔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답이 나왔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리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또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야 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리라.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이 삶의 나치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요, 잘못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요. 부모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러다가 부모가 손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잘못했다는데. 그리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면 바로 기회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똑같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려고 그럴까 징계하려고 그럴까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줘서 그가 올바른 삶을 살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할까요?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목에 핏대를 내어세우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대들면요 의도 터지는 건 그 사람이지.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간단해요. 회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요.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왜 그땐 그랬죠? 내가 그땐 이게 갔나 봐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오히려 낮아질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원리는 그네와 같다 그래. 그네와 같다. 낮아질 때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질 때 교만한 내가 이제 돈 좀 있어. 내가 이제 능력도 받았어. 내가 이제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자기 목에 신핏대를 지면서 연약한 사람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요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린 천국 가기까지 끝까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오의 빛처럼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간단해. 내가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 끝까지 그와 함께 한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 선지자, 귀신을 내쫓는 자, 권능자, 시세프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외면한다면 그는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이웃을 돌보라 그러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한 가지라 봐요. 자기 집에서 그 질병으로 고생하며 헌대를 앓았던 그 나사로를 방치했잖아요. 방치했잖아요. 얼마나 몰골이 하면냐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도 그 개들을 쫓을 힘이 없어요. 여러분, 개가요, 어떨 땐 되게 좋지만 어떨 땐 무서워요. 여러분 안 그래요? 길거리 가다가 등치 큰 개들 만나봐요. 등골이 오싹하지 않아요? 응? 조그만 강아지가 와와와 짖어대면 그건 귀엽긴 해요. 그런데요, 이따만한 불독이 돌아다니면서 짖어대요. 훌훌 짖어대봐요. 등골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럼 오죽 이 마음 약한 분들은 아무리 김나인 성도는 기절할걸. 응?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는요 착하고 순해요. 주인한테는 그게 착하고 순하지 다른 사람한테 그래요? 그래가지고 등산 가다 개한테 물려서 잘못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응? 오늘 우리들은 주의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자는 자기 집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 외면해서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서 보니 그는 2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지옥에 자기 형제들 오면 안 되잖아요. 그때서 그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옵나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건 간단해요. 하라 하지 말라요.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하라고 하지 말라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순종하면 축복받고 봉사하면 대접받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축복해 줄 거예요. 왜?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행복을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때 내가 가정 선교사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온갖 몰멸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면서 그 영혼을 하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헌신으로 그걸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덕담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자존심을 던져버리고 큰 믿음의 덕담을 하며 사랑의 말을 할 때에 그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강력적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거스틴 어머니는
어머니는 어거스틴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때 지혜의 종이 어거스틴 어머니 문에 가게 뭐랬어요?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다 망하는 자식 없다. 기도하는 곳에 새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도 사역하면서 수많은 문제수들을 접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재범 안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딱 그 뒤에 기도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또 여러분이 목숨 걸고 여러분 집에 선교사로 산다면,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구원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쌀쌀 맞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맨날 부부싸움의 원인이 돼봐야, 맨날 자식하고 싸우는데 원흉이 돼봐야 치를 따라. 그런 애들이 많아요. 교도소에서 보면, 목사님, 난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나는 천주교로 갔어요. 왜?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천사인데 집에 오면 악녀예요. 근데 그래서 네 엄마가 악년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우상숭배하지 말고 다시 교회 나갈게. 그랬는데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에 못 간다. 섬찟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우리 집안에 영혼의 등대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우리 집안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쓰임받는 걸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움의 가정을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찬양인데 한번 불러볼까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알죠? 어느로 못 가요. 박수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긋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긋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망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긋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긋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천국은 예수 믿어서 거듭나야 가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간단해요. 내 생각 버리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간다고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의 전포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대로 해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의 선교사다. 절대로 여러분을 통하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 줄 믿기 때문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년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주의 뜻을 외면했고 자기 연락 속에 살다가 죽어서 결국은 지옥에 갔습니다. 아무리 이저가 기적이 있다 할 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그런 주님과 상관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저들의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의 섭리가 있사오니 인전을 사랑하는 성도의 믿음으로 거듭나서 말씀 붙잡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스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중에 예수를 부인하다가 지옥 가는 영혼들 한 명 남도록 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주의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일가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붙잡아 세워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부르겠습니다.